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방인 편과 유대인 편으로 나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편을 가르고 당을 지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이 정확하게 공존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준엄하심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자하든지 준엄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처럼 두 가지 성품이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행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는 준엄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출신과 혈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도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면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모두 한 지체인데 그것을 구분하여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시작은 은혜로 하고 행위로 마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마지막까지 은혜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분명히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그의 거룩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혈통과 율법을 자기들의 의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꺾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찍혀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처럼 자랑하고 교만해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다른 지체들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세우신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도 접붙이셨는데 원가지들이야 얼마든지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서 믿음과 은혜를 지금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행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이 행위라면 아무도 믿음으로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과
믿음에 머무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믿음이 약하다고 무시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복음 안에서 다른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행한 것을 임금이 보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에게 진노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분별과 가치관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성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나도 그 성도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 성도가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악한 일을 하거나 죄에 빠졌다면 마땅히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받아야 합니다. 그를 인정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다른 지체들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